23절 말씀처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잠언 3장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잠언 10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 분명하게 판단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반드시 악인들에게 보응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악인들의 그 악행에 대해 다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죠. 여기서 복수하다 라는 그 말은 변호하다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변호하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변호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안갚음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을 주는 이들에 대해 되돌려 줌으로 인해 변호해 주십시오. 이 말이 복수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악인으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안갚음하심으로 변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 라는 겁니다. 잠언 4장 18,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잠언은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구절들이 대부분이죠. 특별히 의인과 악인에 대해 대꾸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읽고 묵상을 하면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용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의인으로서 악인들에게 의해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빛을 비춰 주시기를 지금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 악인들이 어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저질렀는가 라고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보더라도 먼저 4절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만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헛소리를 마구 짓거리는 게 아니라 있지도 않은 이야기, 하지도 않은 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의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또 그 말에 의한 행동들이 비수처럼 꼽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악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5절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는 거죠. 곤고하다. 완전히 메말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의인들이 악인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정말 멘붕?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겠죠. 피폐해지게 계속 그런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죠. 6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합니다. 실질적인 살해도 있겠지만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 틀림없이 하나님은 법에 정해 놓으셨잖아요. 거와 객과 가부에 대해 어떻게 하라.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한 처사를 보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악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말하기를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심각한 게 바로 이거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러니까 잠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또 뭐 완악한 자,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완악하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고 뭐 이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악인이고 미련한 자고 완악한 자고 게으른 자고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악을 저지르는 그 악인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믿음 없음, 의 태도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악인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행태인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복수, 공의에 의한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의 행태에 대해 판단하시죠.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에요. 악인들의 그 행태가 의인들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너무나 악한 일이죠. 그런데 악인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악인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근거가 뭐냐? 소위 말하는 죄의 경중이 아니에요. 살인한 것이 심하고 거짓말한 것이 좀 덜하고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매 100대 맞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의 경중에 의해서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판단하심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9절, 귀와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시는 거죠. 10절,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11절,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 물론 각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 의해서 그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이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들, 즉 악인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의인들,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 당함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자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의해서 나타나 보여짐을 신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13절,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그들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12, 13, 14절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판단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도움, 즉 복이라고 17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었으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나 18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붙드시고 19절 하나님의 위안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 복, 오늘 시인은 도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도우심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환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 영혼의 참된 평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즐거움이 있고,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만이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는 자들로부터 22절에 이야기하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의 요새, 산성, 피할 바위, 반석 계속 이렇게 입술로는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언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 때 그렇게 실질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악인들은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악인의 행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요새와 피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지금 우리가 버림당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외면당하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나 싶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 곧 의인으로서 징벌과 교훈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의인이 아닌 자들은 징벌과 교훈하심을 거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과 교훈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백성이고 그게 자녀고 그게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만이 요새요 피할 반석이심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자. 의지하며 살아가자. 입술로 고백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의지해야 돼요. 말로만 환호하고 말로만 안다고 이야기하고 말로만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도움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때에 힘이 있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악인이 득세해서 파친다 할지라도 그 교만함은
맨날 못 갑니다. 반드시 절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형편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겸손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만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승리하고 참된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